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 염려, 걱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염려거리는 늘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도 걱정거리는 사실 혼자 살면 걱정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걱정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걱정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걱정이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걱정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걱정하고 있고, 건강을 잃으면 또 두렵고 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걱정하는 거는 당연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걱정거리가 늘 있다 보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하는 게 당연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때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걱정한 순간이라도 있었을까?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걱정하면서 살았다. 염려를 많이 하셨다. 물론 제자들을 보면서 이거 쟤네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다 대비도 하셨고 또 계획도 세우셨지만, 걱정 가운데 계획 세우는 것과 소망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고 벌써 12월이네 이제. 벌써 트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12월 지나가면 2026년인데 여러분의 2026년은 걱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입니까? 그냥 또 한 해가 또 오는구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책임지는 일들도 많고요. 또 이제 몸도 슬슬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병이 안 걸렸더라도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걱정거리가 많은데 예수님이 이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걱정을 관통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걱정거리의 대부분이 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동록이라는 것은 동에 생기는 녹 있죠. 왜 옛날 10원짜리 동전 보면 녹슬어서 초록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둘째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컵을 꼭 테이블 가장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볼 때마다 아예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얘는 꼭 가장자리에다 놔. 물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졌는데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아빠의 마음은 안전하고 더 좋은 데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살 때 가치관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지금 너무 창피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브랜드가 아직 한국에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프로스펙스, 스펙스 뭐 이런 게 있었고 월드컵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운동화를 월드컵을 사다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집어던지면서 울었어요. 만화 그림 있는 거 사달라고. 그 캐릭터 있는 그런 운동화 있잖아요. 정말 그 아동틱한 거. 그게 좋아갖고 그걸 사달라고 막 떼쓴 기억이 아직도 그 수치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죠. 아직 그걸 모를 뿐이지. 예수님도 너희들 천국 안 가봐서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를 위한답시고 이 땅에다 쌓아놓으면 그거 다 염려의 통로만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 다단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헌신해라.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군대가 있는데 군적금 들면 꽤 이자도 주고 뭐 정부에서 주죠. 그 군적금 꼭 들어라. 근데 이게 제도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있을 때는 없던 제도라서. 근데 한 은행에 3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총 합쳐서 한 사람이 55만 원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계좌를 두 개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25만 원.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 휴대폰을 못 쓰잖아요. 제가 막, 야, 잘했냐? 잘하고 있냐? 뭐 이러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아, 몰라요. 막 이러고 잘하긴 했는데, 제가 왜 아들의 군적금을 드는 거를 왜 신경 쓸까요? 그건 내가 탔으려고? 아니면 나중에 제대할 때 내가 손 벌리려고? 아니죠.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야, 적금을 드는 게 맞아. 쓰지 말고 적금 최대한으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아들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하나님께 자꾸 바친대.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데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두면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예전에 그 첩보 영화 보니까 어떤 스파이가 어떤 악당을 잡았어. 잡고 나서 너 숨겨놓은 거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이 악당이 대부분 눈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 비밀 금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는데 자꾸 눈이 가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죄송하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에 그 근심이 가득할 거예요. 그 트럼프의 아들도 코인을 팔았더라고요.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어디에 마음이 가 있죠? 내 돈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은 내 돈이 가장 많은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보물을 여기다 두면 눈이 자꾸 여기로 가요. 근데 이 땅에 두면 자꾸 내 눈이 어두운 걸 보고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가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거기 가는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그거는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도둑맞을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서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자꾸 걷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거죠. 봐야 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자꾸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다 이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실은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돈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서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하겠다. 이제 이런 지경에 되게 내는데,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돈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섬기는 것을 포기를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려니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편한데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염려의 통로는 왜 들어오냐면 바르지 못한 중심 때문에 들어옵니다. 인생이 왜 요동칩니까? 중심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하나면 팽이 돌듯이 아주 말끔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중심이 잘 맞은 팽이는요, 딱 돌리면 정지한 것처럼 있어요. 근데 중심이 안 맞는 팽이는 어떻게 되죠? 계속 움직이죠. 막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하트가 바르지 못하면 요동치는데,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올바른 곳에 두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쓴 곳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이 비싼 시계를 사면요, 그 시계에 관심이 갑니다. 새 차를 사면요, 비닐 안 뜯고 오랫동안 그거 즐기고 싶어서 신발 잘 털고 타고요. 조금만 묻어도 자꾸 하고. 근데 이제 차 이제 기스 나기 시작하고 막 하면, 아이 뭐 그게 뭐 대수야 그렇게 되는데, 내가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네가 의지적으로 너의 가치를 거기다 두면 관심이 생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심이란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자로 보니까 관자가 빗장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 안에 이제 빗장을 딱 질러 놓은 그런 형상의 한자인데, 관심은 결국 마음에 빗장을 걸어서 꽉 잠가둔 상태를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처럼, 여러분이 어디다가 중심을 두느냐, 그걸 정하려면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거기다 두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요새 날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이 지금 철원에 가 있거든요. 날씨 추워지면 거긴 더 추워지거든.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 가 있으면 마음이, 저 사실은 평생 철원의 날씨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철원 주민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북쪽의 날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중요한 게 거기 가 있으니까, 중요한 개라니까 좀 이상하네. 중요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내 관심이 거기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투자처에 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럴 때 내 중심도 거기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게 명령어입니다. 염려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얘기하고요. 간구는 내가 요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저도 뭐 자녀랑 얘기해보면 그냥 대화가 있고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것, 요걸 예배하는 것, 요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간구는 이제 간청, 요청하는 거,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 요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사실은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시각을 믿음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참 많은데, 사실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지켜야 된다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칠면조 먹고. 이런 칠면조 드셔보셨어요? 사실 맛없어요. 그냥 고기인데 맛없어서 먹기 싫다가 아니라 딱히 맛이 없어. 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냥 밍밍한 고기입니다. 치킨은 고기 자체가 맛있어서 삶아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잖아요. 칠면조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없는 거를 그렇게 먹는 거죠. 이번에 부통령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말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칠면조 좋아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더라고요. 칠면조 맛있으면 평소에도 먹겠지. 근데 평소에 너희들 안 먹잖아. 추수감사주일에만 먹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맛없다는 뜻이지. 근데 왜 그렇게 억지로 그걸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그걸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건데, 자기 나라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민자들이 와서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와서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농사를 지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자마자 다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사하면서 기리는 절기인데, 감사라는 것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시각을 갖는 것, 요걸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 과거 보면은 좋은 것만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내가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로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게 됐다고 여러분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늘 현재 시제인데, 과거에 있었던 것도 현재 시제로 바꾸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미래에 있는 거 아직 내가 갖지 못했지만 가진 걸로 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마주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원망을 한다. 이거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먹고 살려고 막 매달린다. 이거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올바른 태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올바른 태도, 이거를 바로잡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인인데 이렇게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들로, 딸로 대접을 받다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대신 자녀가 되었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구한 것을 미리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쿠팡 시켜놓고 다음날 아침에 띵동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당연히 올 것으로 여기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만약에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왜 안 왔지? 이상한데? 그리고 왜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린 것이 이미 나는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감사고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자르긴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도시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막 남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과부로 이제 대비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정말 약자, 정말 힘없고 남편 없는 여성.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생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데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고 노동력이 그 가치인데, 남편이 없다는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이 사람 뒤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재판관이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호소하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아우 귀찮아서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님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요. 이 여자가 이러는 거는 내가 가만 놔두면 계속 이럴 거 아니냐,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반응해서 그렇지, 나도 그 과부처럼 계속 쫄라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빨리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재판장, 그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뜬금없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게 맥락이 맞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게 한국말이 이 접속사가 참 어려워요. 한국말은 접속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만약에 but, 영어로 but 하면 but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단지,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서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니까 이 그러나라고 번역한 거는 좀 틀렸어요. 이게 이제 플랜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나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를 많이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러나입니다. 근데 플랜이라는 단어는 더욱이, 오히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이해하기는, 야, 너희들 봐봐, 재판장도 들어주잖아.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고. 그리고 인자가 와서 믿음을 내가 그거를 보겠냐, 인자가 와서 믿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읽어지고요. 그런 얘기는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믿음을 기대하시겠느냐, 믿음을 찾으시겠느냐 라고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 대단한 믿음으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잘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 요청하는 거를 그냥 계속 참을 뿐이 아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엉뚱한 거 대할 때도 있죠. 저도 잘못된 기도한 적 많거든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저는 결혼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니, 엉뚱한 사람과 중학생 때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잘못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시죠,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둔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저는 뭐 좋은 아빠라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저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제가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끔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야,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아빠한테 뭐 어저께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빠가 자기 엄마가 쓰던 아이패드를 물려받아서 인강 봐야 된다고, 뭐 공부하겠다는데 안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의 아이패드를 물려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막내도 이제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안 쓸 때는 막내가 쓰게 해놨는데, 오빠가 비번을 걸어놓고 아침에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못 쓰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빠가 깨서 좀 쓰려고 그랬더니 오빠가 가지고 나간대. 약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새 아이패드를 사주면 내가 자기가 동생을 주겠대. 나는, 야, 너는 지금 있잖아. 내가 아빠 아이패드를 사주면 동생을 사줘야지 왜 내가 널 사줘야 되냐?
논리가 그렇잖아. 그럼 네가 먼저 줘라. 그럼 아빠가 생각해볼게. 그랬더니 얘가 그거는 아빠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도 아빠지만 물론 제 그 재정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달라는 걸 다 주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또 동일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데 교재를 사야 되는데 근데 학원에 인강을 신청해서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1년치를 다 이제 등록해서 듣고 교재만 한 과목이 20몇만 원이야. 자기 이거 공부할 테니까 사야 된대.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하냐면 그래 일단은 근데 이 뭐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옵션 잘 생각해봐라. 그러놓고 저는 이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렇지 20몇만 원이 필요하구나. 저는 아이들이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도 생각 안 해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는 불의한 재판장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이가 요청하는데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저는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막내가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 근데 난 드라이브 하는 게 너무 싫어. 왜?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고? 왜? 목적지는 저는 멀어도 갑니다. 저는 목적지가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적지 없이 드라이브를 한다. 그거는 나는 좀 안 내켜. 그래서 자기 드라이브 하고 싶대. 그러면 아니야, 가지 말자. 좀 불의한 재판관 같을 때가 저는 많습니다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거든. 요청한 게 나한테 나쁜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관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아디다스 사주려고 했는데 애가 나이키 사달라고 아빠가 안 돼, 아디다스 사야 돼 이러는 분 아닙니다. 까만 거 사주려고 했는데 빨간 거 사달라고 막 그럴 때 그냥 빨간 거 사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맨날 토달고 안 되는 거 설명하고 왜 안 되는지 막 깨달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색한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뭘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면서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아서 지금 그걸 내가 믿음으로 못 얻어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늘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요구하는 또 필요한 거 있어. 그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내가 요청한 거를 받는 거는 성경에서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는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대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지식과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죠. 평강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원래 이 두 전쟁을 하던 나라가 이제 멈추고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부합되면 화합하는 거. 협상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협상이 완료되어서 이제 화평케 된 거. 요거를 원래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게 인사말로 쓰이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표현하시고 사도 바울도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걸 헬라어로 바꾼 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한번 들어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뜻이 그냥 평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서로 딱 맞아서 더 이상 요동 없이 완벽하게 딱 맞았다. 이런 뜻과 아예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뜻. 그리고 조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조화가 있으면 이거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불편해. 편집증이 있으신 분 막 그 삐뚤어지면 막 불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딱 질서정연하게 된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뜻이 뭐냐면 번영입니다. 가난은 부족한 거죠. 가난이란 뜻은 내가 뭔가 필요한데 필요가 못 채워지고 있는 상태가 가난이고요.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패여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메꿔져야지 이게 평안한 거고, 잔에 부족하면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잔이 채워져서 넘쳐야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번영입니다.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에는 번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족해서 번영한 것까지, 프로스페러스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포함해요. 왜? 지금 아픈 거는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조화롭지 않은 거고 온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에이레네 안에는 건강이 들어있고요. 충만한 거, 차고 넘치는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마음의 평안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번영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실제로 조화가 생기고 실제로 만족함이 생겨서 내가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걱정거리라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번 달에 이제 카드값이 도래하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는 채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능력 없는 종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에이레네는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번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시니까 난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자유케 되었고 카드값이 지불하는 날짜가 도래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것이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멋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아프지만 평안해요. 아닙니다. 치유돼야지 평안한 거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내팽개쳐 놓고 알아서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만족할 만한 뭔가가 일어날 때 그것이 평강입니다. 부족하지만 만족해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부족하지만 만족한 상태가 될 거를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한테 도덕적인 거 요구하십니다. 왜?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뭘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갖춰줘야지 뭘 들어준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재물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내 필요를 못 채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넌 그걸로 만족해라. 아니 지금 빚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을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번영과 건강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이 중심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는 거는 이 수비대가 둘러싸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벽을 하나 쌓아갖고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쳐내면서 보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러싸서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인데 뭐가? 그 평강이. 여러분 이 평강이 나를 둘러싸 지키면요. 가난이 틈타지 못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마음의 염려거리가 틈타지 못하게 돼요. 이 상태까지 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일단 내 생각이 지켜지면 사실 사람들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근데 이게 자유로워지면요.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술은 무료함에서 생기거든요. 그 귀족의 무료함에서 탄생되는 게 예술이에요. 왜? 이거 해도 재미없고, 이거 뭘 해도 재미없고, 예전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자꾸 하고, 음식 문화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죠. 그 왕이 더 맛있는 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인사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최근에 뭐 어떤 제 아는 분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과 지금 알게 된 지 10년이 됐는데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10년 동안 하고 있어.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저보다 한 10살 많으세요.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은데 자산이 있어.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양평에 땅도 있고. 내가 들은 것만 꽤 있어요. 그러면 아니 굳이 꼭 지금 사양산업인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은 그걸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그걸 못 그만둬. 그러니까 거기 사로잡혀 있고 그걸 계속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 속에서 계속 길을 찾는데 답은 그 밖에 있어도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오면 가만히 있어봐. 모든 게 가능해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왜 못 날아? 지금 날잖아요. 로봇을 왜 못 만들어?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면 안 돼? 왜 못 가? 이렇게 가는 거죠. 누군가가 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로 세상에 발전하고 이 한계가 깨지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찰력이 옵니다. 언제? 이 평강의 수준에서. 그래서 이거에 이제 다다르려고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건데 구글 같은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은 확실히 남다르더라고요. 회사에 놀이터를 만들고 막 이 평안한 가운데 인사이트가 나오니까 한국은 안 그러죠. 계속 압박하고 막 쥐어짜서 막 짜낸 쥐어짜면요 참기름밖에 안 나와요. 좋은 거는 인사이트는 안 나와요. 쥐어짜면 인사이트 안 나오고 대처 방안만 나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곤란해요. 그래서 계속 뭐에 압박받고 염려거리를 살면 하루하루 해결하고는 사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래도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렇게 염려거리가 많고요. 그렇게 부지런한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 이게 자유롭게 못해요. 근데 다 대부분 나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부양 가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거리가 많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통찰력과 센스가 생깁니다. 언제? 평강 가운데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중간부터 돌아가면 좀 곤란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막 뭐 40일 동안 막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식으로 적용해서 부분적으로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전체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잡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걱정 굉장히 많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그날도 군대 갔는데 군대 그 밴드가 있어요. 훈련소. 거기 이제 부모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온갖 걱정거리들이 어떤 엄마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수많은 댓글 중에 오늘 아침에 그게 보였어요. 뭐냐면 아니 매주 전화하던 애가 어제 전화를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핸드폰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이 되지. 품도 안아서 처음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다고 얘가 이 사람이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That's all right. Everything will be okay.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님께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걱정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을 바로잡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시지 참. 내가 그 이방인이 아니지. 더 이상 내가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미 많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날 버릴 리가 없지.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심을 바로잡는 게 먼저고, 그렇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아, 그렇지. 염려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왜 염려를 해?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먹을 돈 없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내 자산보다 점심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가용한 가처분 소득이 점심값보다 더 많이 있으면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아, 그렇지. 염려거리 보면, 아, 이거 되게 작은 거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염려할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면 그 상황에서 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 구했구나. 너무 작은 걸 구했구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거 욕심으로 구한 거구나. 수정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것들을 받으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그냥 저희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뭘 희생해서 하나님이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선한이 아빠는 선한이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 선한이가 뭘 해주길 바래? 그 얘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잘 먹길 바라고. 안 먹으면 속상하지. 근데 뭐 선한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언제 커서 아이패드 하나 사줄까? 요건 나중에 크면 그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격차가 크면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린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받을 거 하나님한테 정말 가치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설교를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서 되새기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나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온전함이, 만족함이, 번영이, 건강이, 풍족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우리 고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평강을 주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보냄받아서 고생한 사람들 자꾸 떠오르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자꾸 고민되고, 어디로 가야 되죠? 중심을 바로잡고 염려거리들 내가 쳐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십시오. 아멘.